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1년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명절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추석을 맞은 그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을 때 흔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나침도 아니고 모자람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절기를 말씀했는데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한 것이죠.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첫 열매 그랬습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초막절 절기와 똑같습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것을 거둔 다음 창고에 집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계절적으로 말하면 여름이지만은 수장절은 늦가을이기도 합니다. 근데 추석은 가을의 입구에 있습니다. 추석은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가 첫 번째 무엇을 수확했다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수확한 것, 첫 번째 낚아진 물고기 작든 크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첫 번 얻은 월급, 무언가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것. 그래서 이전에는 첫째 자녀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것. 집을 처음으로 샀다. 자동차를 처음으로 샀다. 그게 고가품이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에 그것은 애정이 가는 겁니다. 추석은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쌓여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모아드리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나중에 많은 것들을 얻은 다음에 그걸 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첫 번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의 감사는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원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것도 77절도 수확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때도 능력에 맞추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부모가 좋아합니다. 빚을 내어서 무언가를 드려라. 부모가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고 즐거움으로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의뢰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부모 마음이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다 깨달아질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순간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천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고맙고 비가 오는 날에도 고맙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도 3명 중에서 더 뛰어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넣으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건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잘 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박해가 있고 손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답답할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 능력, 축복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올해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건강이 좋지 못했다. 물질의 손해를 입었다. 하는 일이 어려웠다.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더 약해졌는데, 모자랐는데, 안 되는데, 그때의 감사.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말하면 부모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인내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부모의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주의 은혜를 차단하지만은 감사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하는 지름길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보면 어떤지 압니다.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수고가 있는데 이게 안 되어서 그 땀을 흘리고 방법을 찾고 그래도 뭐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질 때 예배가 감사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송이 감사가 되고, 고마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면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괴롭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성숙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뭔가 모르는 힘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이게 나의 기쁨이야. 참 기쁨은 영의 기쁨이야.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늘 올려드려야지. 생각해보니 감사하네. 내 생명이 지금까지 보장되어 있고 내 삶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 생각해보니 고맙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사건, 사고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더라. 함께 해 주셨더라. 뭔가는 부족하고 손실이 난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더라.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가장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 나의 주로 받았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여러분, 노예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자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 부모가 책임지니까. 학생은 걱정 안 합니다. 교사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 그 말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주인이 나를 잠잘 때도 지켜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그 존재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손해라. 내가 잘되면 누가 이익됩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유익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번 총회의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2018년, 2019년도에는 우리 총회가 약 46만, 47만. 코로나 때문에 이 통계가 불명확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여전히 성도의 숫자가 줄고 지난해보다 올해 성도의 수가 더 줄었어요. 올해 통계 나오는 게 약 36만 일이 나왔어요. 10년 전보다 10만 명이 줄었고 작년보다 6만 명이 줄었다 나왔는데 통계를 보니까 초등부가 3만 명이 줄었어요. 유치부가 6천 명이 줄었어요. 초등부, 유치부 이 숫자가 약 3만 6천 명, 중고등부까지 넣으면 4만 명이 줄었다 그랬어요. 또 어떤 통계를 보면 2050년 되면 이 통계는 우리 총회와는 다른 총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 되면 지금 한국의 성도의 숫자를 분석해 볼 때 500만 혹은 560만에 불과하겠다. 지금은 한 800만 일이 됐는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주인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주님이 책임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해 주셨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말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톨스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는 것. 주는 것.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 순종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셨고 죽음 가운데 새 생명 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아브라함 사랑의 실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무언가?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웃의 것을 내 것을 삼아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것에 내 것을 갖고 오면 모두 망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다. 여러분, 지구가 왜 망합니까?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염시켜버리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모두가 오염당하는 지구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개발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면 상대방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개발한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와서 무기를 많이 팔았다. 전 그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무기 팔지 말고 정말 좋은 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 개발해서 팔아야 되지. 사람 죽이는 무기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도움되지 않아요. 도움되지 않아요.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가장 오래가고 긴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켄푸스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장학회에서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매튜 파인스타인이라는 박사를 중심해서 20, 30대 2,400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뒤에 중년이 되었을 때 추적 연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믿음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 수학 여행 가면 꼭 주의를 끼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수학 여행 못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이번에는 여행 가라. 내가 토요일 날 그 여행지에 찾아가서 너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데려다 줄게.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고 대학교에서 특별히 선발되어서 유럽을 여행시켜 주었다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었더라. 그 경험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주를 위해 섬겼더니 이렇게 늘 기쁘다. 주 안에서 하는 것,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 전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가서 보고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까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 이 편지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세움 받은 대로 그들이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 심히 불면 나무는 쓰러집니다마는 뿌리가 깊으면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 지난 주간에 여전도 총회를 보니까 성경을 전부 필사 직접 쓴 분이 우리 교회에서 3분이나 나왔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해도 한번 해볼까 말까 한 내용인데 세 분이 다짐하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났을 때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 그럽니다. 200년 전에는 아주 가난했다 그럽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길가에 있었고 학교가 거의 없다 그래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러고 여행도 자유가 없었고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한스 닐센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가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 읽을 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글을 배웠습니다. 성경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를 전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796년부터 1804년까지 한 8년 정도. 노르웨이가 크게 큰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이었다는데 그를 통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 1000곳이 생겨졌다고 합니다. 그가 성경에 관계된 책을 출판했는데 33권 출판했는데 20만 권이 팔렸대요. 인구 80만에 20만 권 팔렸단 말은 4사람 중에 한 사람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책 읽으려고 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 지도층이 성직자, 특히 로마교에서 허가 없이 여행 다녔다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음 밖으로 나온 다음 추록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53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스 닐센 하우겐을 아버지다 이렇게 지칭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이 귀중한 거룩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한글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설교를 듣는 것이 감사이지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즉 믿음에 굳게 선 것이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습관적일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요 불평하면 맛없게 됩니다. 짜면 물 더 부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 생각하다가 유황 불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소돔 고모라의 뒤를 돌아보다가 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데마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해
피를 말미암아 고향으로 가겠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중도 탈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더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다. 바울이 가슴 아파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하는 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게 그 말입니다. 찬양도 감사로부터, 헌신도 감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주었다. 믿음을 주었다.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럽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무슨 말입니까? 꿈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추석 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다투고 헤어집니다. 돌아가서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꿈의 대화를 나누라 그 말입니다. 축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너 지금 그렇지만 내년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놀랍게 될 거야. 입을 크게 열어 축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크게 넓으라. 성공은요, 수용성에서부터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받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자녀도 받아주고 저 자녀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감사가 넘치는 가문이 되는 거지요. 어려운 말, 힘든 말, 어려운 환경 받아들이는 그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그 현재의 가장 힘 있는 왕입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샛별 같은 다윗은 오히려 인내합니다. 사울 왕을 감싸줍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다윗은 오히려 감싸줍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받아주면 됩니다. 받아주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았지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욥을 그렇게 다루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3장 17절 말씀, 골로새 3장 17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의 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9개월 동안 주의 교회를 진심으로 섬겨준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게 된 것,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뭐 하는 계절입니까? 감사하는 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전화를 드리고 문안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풍성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